아브라함이 그 사막을 여행하다가 요술 램프 같이 생긴 거 하나를 발견했대요. 이게 정말 요술 램프인가 궁금해서 그 램프를 살짝 문질러 보았더니 펑 하고 요정이 나온 거예요. 주인님, 소원 한 가지만 말하세요. 제가 꼭 들어드릴게요. 꼭 한 가지만 말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소원을 말하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뭘 말할까? 한 가지만 말을 하는데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예쁜 여자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더구나 결혼까지 하면 더 좋겠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빨리 돈, 여자, 결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 여자하고 결혼하게 됐답니다. 하여간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 프로이드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그 구강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1살까지는 대개 뭐든지 갖다가 입에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보내야 정상적으로 또 잘 자라요. 또 그 1살부터 3살까지는 학문기라고 그래요. 학문기. 그 아이가 한 것 가운데 가장 창조적인 작품이 똥입니다.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그냥 칭찬도 안 해주고 확 가져가 버리면 애가요 이거 내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내놓기 시작하면 곤란해집니다. 이 배변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이 시기를 잘 보내야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도 이 소유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문제들을 잘 다룰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학문기의 아이들을 잘못 다루면 학문기 고착 성격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서 나중에 아주 인색한 수전노가 되거나 또 광적인 수집증, 뭘 계속해서 수집하는 그런 성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도가 지나칠 정도로 구두쇠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학문기 때 어떤 배변 습관과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탐욕과 배변 컴플렉스하고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프로이드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컴플렉스와 배변 컴플렉스를 결합시키는 건 무척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대 바빌론의 교리에 따르면 황금은 지옥의 똥이었다. 색깔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거, 똥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이게 막 통한다 그런 얘기를 프로이드가 해놓고 있어요. 오늘 십계명 마지막 10번째 나오는 것이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집 하면은 그냥 이런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집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요. 그 상황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여종, 소, 나귀 또 그 모든 걸 포함한 너의 이웃의 것을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게 이제 10번째 나오는 계명이에요. 요걸 다시 신명기 5장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출애굽기하고 같죠. 그런데 딱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같아요. 왜 밭이 더 추가됐을까? 이제 광야 생활 다 끝나고 이 신명기를 모세가 유언 같은 말씀을 줄 때는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은 확보한 상황에서
요단강 건너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밭이라는 것을 소유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소유들, 다른 사람의 것들을, 그게 이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좀 종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마라 하는 요구로 읽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두 번째 계명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는 전부 뭔가 행동에 대한 요구였는데, 십계명 가운데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1계명하고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면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도 내 마음에, 내 내면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10번째 이야기도 마음에 탐욕을 품지 마라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10번째 계명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계명의 요약이요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탐욕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거고, 그 탐욕 때문에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거고, 그 탐욕 때문에 살인하는 것이고, 그 탐욕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고, 그 탐욕 때문에 유괴하는 것이고, 도적질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이 탐욕만 극복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욕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죄, 사망,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길.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사실은 그렇게 욕심낼 게 없어요. 남의 것을 그렇게 넘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필요하면 주실 텐데,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물질, 세상을 향해 가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갈망이 자기 내면으로 향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갈망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세상을 향하면요, 거기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오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사실은 다른 계명을 제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내면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행위 이전에 내면의 동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 십계명을 다시 해석하실 때 바로 이 내면의 동기를 가지고 간음의 문제를, 살인의 문제를 다 해석을 하셨는데, 바로 이 십계명과 산상수훈의 공통 분모가 바로 이 마음의 동기,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푸는 열쇠인 셈이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모든 죄는 내 내면에 있는 탐욕이 다양한 모양으로 변장해가지고 나타나는 표현들이 세상의 죄들이에요. 죄의 뿌리는 그 탐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만으로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말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찌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 동생이 아마 형이 유산을 더 많이 가져왔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그 유산 분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의 그 권위로 제 형을 좀 나무래가지고 저하고 좀 유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율법으로 이러면 만약에 두 형제가 있다 그러면 장남은 3분의 2 갖고 그 다음에 차남은 3분의 1 갖고 이렇게 그냥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 사람한테 누가 나를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니?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문제는 탐심이다. 법이 없어서도 아니고 형이 못돼서도 아니고 문제는 탐심이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은 돈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 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를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형이 많이 가져가서 불평하다, 또 불공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야 실제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3분의 1을 뺏어왔다고 해서 네 마음의 평안이 올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소유한 물질의 양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느냐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했느냐를 하나님 관심 가지시고 그걸 계산하시지, 그것만이 여러분의 재산이지 가지고 있는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동생, 이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아마 이 재산 분할을 요구했던 동생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획한대로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럴 줄 알고 창고를 많이 지어놨는데 적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식을, 그 곡물을 그래도 시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까지 만들어서 거득거득하게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고 머리 써서 일했고 지혜롭게 일했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참 성공한 사람, 참 부러운 사람, 야, 참 닮고 싶은 사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도 너무나 만족스러웠던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웬걸,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럽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인데 20절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이 사람 결국 별명이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세상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아닌데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선 내일 죽을 것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또 일만 열심히 해서 창고 지어놓고 가득 쌓아놓지는 않았는데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으니까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이 이 소유의 넉넉한 데서 오는 줄 착각하고 인생을 그동안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소유에 따라서 평가되는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리석은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어리석은 것은 물질이 자기의 영혼의 필요까지 채워줄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물질은 절대로 여러분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을 갈망하긴 하지만 그 물질이 여러분을 채워주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은 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아무리 물질을 소유해보세요, 그 갈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원초적인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화살표예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야 채워지는데 사이비 이것들 가지고, 유사품들 가지고 잡아가지고 채워봐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내일 죽지 않고 더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살면 살수록 그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채워놓은, 내가 이루는 이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라. 그걸 깨달았을 텐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속아서 어리석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완전한 게 없습니다. 충분하다는 게 없습니다. 어떤 걸로도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세상에는 부유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뱅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런 욕망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파멸에 이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탐내고 욕심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시기하게 돼요. 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게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게 돼요. 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낙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부모의 재산을 탐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빨리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기를 원해요. 인간의 탐욕은 그렇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은을 줘도 그걸로 안 채워진다래.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욕망하는 것은 안 채워줍니다. 터진 독에 물붓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할 때만 채워져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래야 되네. 왜 수입이 옛날보다 나아졌는데 여유가 없으시죠? 수입이 는 것만큼 더 쓰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만큼 욕심의 그늘을 더 키웠기 때문에 안 채워지는 거죠. 이 탐심은 남에게 것을 탐내는 욕심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려놓지 못한 나의 욕망이기도 해요. 탐심은요, 자꾸 사람마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저는 좀 어디에 좀 욕심이 많냐면 책에 욕심이 많아요. 벌써 책 버려야 될 걸 지금도 가지고 있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거 교수할 때 쓰려고 미국에서 모아놨던 건데 이제 교수 하지도 않는데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욕심이죠. 볼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좀 줘야 되겠는데 말이에요. 사람마다 내려놓지 못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예장품이라고 그러고 소장품이라고 그러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뉴 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새로운 존재, 제가 그 책을 신학교 때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는 그 원존재, 오리지널 그 존재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과 이브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이 원 존재 대신 하나님에게서 이탈된 거예요. 떨어져 나온 거예요. 이탈되니까 소외돼 있잖아요. 소외돼 있으니까 조그만하게 혼자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처음에는 나도 뭘 해보겠자 해서 나왔지만은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불안을 이겨보려고 인간은 되지도 않는 걸 교만을 부립니다.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또 불안하니까 말이에요, 욕심을 부립니다. 뭘 가짐으로써 자기가 커져 보겠다고, 자기가 완전한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하지.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 불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뉴빙, 새 존재로 오셔서 이렇게 존재로 들어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소외되어 있던 우리 인생이 원 존재이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렵게 이런 걸 설명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만 읽으면 될 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간단한 얘기를 아까 그렇게 복잡하게, 그 정도 복잡하면 그래도 이해할 만하죠. 책을 몇 권을 쓰는데 그래야 이제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학자가 별것도 없는 거예요. 간단한 걸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게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책을 썼어요. 에릭 프롬은 정신분석학 이런 분인데, 소유냐 존재나, To have or to be 이라는 책을 썼는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지향적인 인생이 있는가 하면 존재지향적인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함으로써 내가 안전해지고, 소유함으로써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삶의 양태가 있는데, 이게 다름 아니라 사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사탄이 유혹했던 것은 소유함으로써 뭔가 이뤄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 속에서 헬라 사회는 물질을 소유하는 거 최고로 여겼거든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라. 그걸 소유함으로써 네가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히브리적 사회는 기적이거든요. 이적을 행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봐라. 그걸 가짐으로써 네가 메시아가 되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메시아인 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네가 이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라 말이에요. 소유함으로써 살아가는 양태를 제시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거부하셨어요. 존재 자체를 얘기하시는 거죠.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예요. 그 존재가 소중하다 이거예요. 내 가치는 소유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인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의 분명한 존재의 정체성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존재지향의 삶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축복송을 불렀어요. 복 있으라 한데, 복 있으라가 이게 구약에서 이 얘기하는 복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주로 소유의 복을 많이 얘기했다면은, 오늘 아까 복 있으라는 팔복에서 나오는 복이거든요. 이게 존재의 복이에요. 존재. 우리 자체가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은 많은 복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물질 소유의 대표자라면은 예수님은 존재의 대표자로 이렇게 에릭 프롬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은 사랑하고 물질은 다스리도록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질서를, 그 세계관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나님도 믿는다면서 물질도 섬겨요. 그래가지고 교묘하게 물질을 하나님 라이벌로 만들어놨어요. 그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못한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해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덧 재물을 전능자의 위치에 올려놔가지고 돈 있으면 다 할 텐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신앙이 대단해요.
돈을 자기 안심의 평안의 원천으로 삼고 만족의 원천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요.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쌓여있는 금고의 지폐를 보면서 안심을 하고 쓰지도 못하면서 그걸 보는 것만으로 기쁘대요. 그런 분 계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냥 통장에다가 동그라미 한 10개씩 쳐가지고 드릴게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절대 은행에 가서 뭐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보신다며요. 그냥 보기만 한다면서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신사임당 나오는 거 열심히 카피해가지고 그냥 덩어리로 몇 개씩 드릴게요. 절대 가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기쁘다며요. 그거 보기만 해도 기쁘다며. 저한테 오세요. 제가 돌덩어리에다가 어떻게 노란색을 칠해가지고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거 쓰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것만 보고 그냥 그렇게 좋아하세요. 존 맥카터 목사님은 그 자족 연습이라는 책에서 염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주제넘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는 것, 이것이 염려다. 염려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주먹질을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염려하는 게 불경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데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탐심을 안 갖겠다 그런다고 탐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탐심을 이기려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 생활에 자족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자족이에요. 저는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집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차를 타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써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족하죠. 자족하니까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더 원할 것도 없어요. 지금이 최선이고 지금이 최상이에요. 물론 하늘나라 가면 더 좋아지겠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더 주셔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나는 과연 자족하는 사람인가 탐하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또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오늘 보니까 좋은 차를 구입해가지고 타고 오셨네요. 또 들어보니까 요새 사업이 잘 되는지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이사를 했대요. 직장에서도 진급을 했고 요새 애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또 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때요? 여러분이 탐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왠지 싫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배가 아플지도 몰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화가 나고 집에 가가지고 오늘 또는 괜히 그 사람 흠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말이야 그 사람이 말이야 그리고 험담을 하고 이런 사람은 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자족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젠가 그런 일이 그 사람에게도 생길 겁니다. 탐하는 사람은 소유를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남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지만은, 자족하는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나누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제 한 분이, 우리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이 탐내지 말라라고 제목을 붙이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부정적이다, 제목을 자족하라로 이렇게 바꾸는 시점이었어요. 탐내지 말라보다는 자족하는 게 더 긍정적인 교훈이니까 너무 좋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오셨는데, 첫 번째 조건은 밝히지 말 것, 이름을. 그 다음에 쇼핑백에 돈을 준비해 오셨는데 1억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진짜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하시는데, 약간 그걸 준비해서 저한테 오는 게 간단했을까요?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요, 10,000원을 드리는데도요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왜 돈 쓸 데가 없겠어요? 필요한 데가 너무 많죠. 그 과정에서 겪는 것들은요, 아마 그분이 얘기를 안 하셨지만은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앞에 나와서 그걸 내놓았다는 건 뭐냐면 승리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자기를 이긴 거예요. 탐욕을 이긴 겁니다. 승리자예요. 저는 승리자로 보입니다, 그분이. 사실 그 물질은 돈이 아니에요. 그분의 피예요.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헌신이에요. 저는요, 자족하는 삶 정도를 얘기했는데, 이건요 그보다 훨씬 넘어가는, 이건 희생적인 드림입니다. 이건 자족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이게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못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인 가운데. 저는 이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평생에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분도 있었고, 그런 결단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한 분도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만 11년 있으면서 7차례에 1억 이상의 무명으로 드린 분들을 제가 만났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에게 평생 제가 기도의 빚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못할 일을 그분들이 해주셨으니까 나는 새벽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 빚을 갚겠다. 왜? 그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분들이 이게 놀라운 간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 이 목회하는 보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 된 그 보람이 이런 거예요. 잘 모르시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교회 목사 됐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무명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명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진짜요.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일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이 무명으로 드림으로써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싹 열어놔 버린 거예요. 이게 귀한 것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걸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좋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나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앞으로 가야 돼. 앞에 11절부터 나온 걸 잘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요, 이러한 자족하는, 이러한 승리의 경험이 없으면요 못해요. 그런 말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선 너 성경에 뭐라고 그랬니?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은 얘기한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청년이 말해요. 저는 여기 뭐 한두 가지 걸리고 뭐 하다가 기가 팍 죽을 텐데, 이 청년이 말해요. 저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지켰다. 여러분도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실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 지켰는지 아닌지. 다 지켰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너 정말이야? 그리고 하나씩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예수님 뭐라고 거기에 얘기하신지 아세요? 너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래요. 저는요 지난 금요일 이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면요, 뭔가 또 다른 요구사항을 예수님이 하신 걸로 알았어요. 그래야만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 왜? 이미 다 지켰다니까 10계명은. 그래서 또 다른 요구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그분을 만나고 나서 다시 이걸 읽으니까 아니더라고요. 이 한 가지만 보면 앞에 이 얘기한 걸 진짜 진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바로메터예요. 요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이 사람에게서는, 특별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재물에 대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앞에서 지켰다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주 핵심되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요구가 아니에요. 이전에 지켰다고 하는 모든 말의 핵심이에요. 이걸 지키지 못하고 했다면 형식적인 거죠. 가식적인 거죠. 누가 볼 때 했겠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탐심이 낙타입니다. 그 낙타를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반할기로 못 들어갑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섬김이고, 이게 나눔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10계명을 다 주시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손가락이 10개라 10개로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9개를 이야기했고 마지막 1개로 얘기하는데, 세상에는 얼마나 금지해야 될 게 많을까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더 많을까요? 그걸 일일이 다 계명으로 얘기하다 보면 10계명이 아니라 100계명, 1000계명을 해도 모자라요. 이제 하나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하나를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다 결론으로 내릴 수 있는 한 가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게 탐내지 말랍니다. 이 안에 다 들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문화 속에 탁 표현돼 나타나는 겁니다. 언급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이 안에가 다 배태하고 있어요. 요 한 말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10계명이 율법의 차원을 뛰어넘는 윤리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요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적질을 법으로만 얘기했다면 이건 윤리 차원에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신앙적인 차원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면에 있는 탐욕에 대한 이야기를 던짐으로써 이게 법 이상의 윤리요, 윤리 이상의 신앙으로 데려나가는 거죠. 너는 자기 파괴적인 탐욕에서 벗어나서 소유에서 벗어나 자유하라, 존재가 되라 이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라. 이 십계명은 우리를 속박해서 살라고 멍에를 씌워준 게 아니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줬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반대가 탐욕입니다. 탐욕의 반대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십계명을 다 하고 보니까요,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지키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이 십계명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걸 바울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주인의 자녀들을 가정교사가 가르쳐요. 그런데 그 자녀가 결국은 자기의 주인이 돼요.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교육해줘요. 이번에 우리가 내 자녀답게 살라 하고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여러분의 언어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실천하려면 탐욕을 저버려야 돼요. 자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니, 더 나아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그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